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은 내가 어떻게 분별하느냐. 성장해야 분별할 수 있죠. 아무리 어린아이에게 젖 먹는 아기에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런다고 젖 먹는 아기가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성장해야 돼요. 부지런히 젖을 먹고 성장하라. 그 젖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도 베드로가 분명히 밝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 자신을 올바로 분별해야 된다.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벌써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콘텐츠가 수천 개가 올라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한 가지. 제목은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원인데 그 설명은 뭐냐? 사람의 정의. 한 가지밖에 없어요. 누가 성경적 사람이냐? 누가 성경적 사람이 아니냐? 그거밖에 없어요. 아주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쉽게 돼 있어요. 왜? 성경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누가 사람이냐? 누가 사람이 아니냐? 그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표면적인 사람을 가리켜서 사람이냐, 짐승이냐 그렇게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과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 이 육신의 DNA는 고릴라 침팬지하고 98%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만 고릴라 침팬지 뭐가 더 있느냐. 브레인, 뇌가 2%가 더 있다는 거예요. 이 껍데기는 똑같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이나 또 코로 냄새 맡는 것이나 귀로 소리 듣는 것이나 입으로 맛보는 것이나 또 피부로 느끼는 것이나 오감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뭘로 구별하느냐? 표면적인 것은 이것은 하나의 흙으로 만든 형태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종류대로 공중의 새도 종류대로 땅 위의 짐승도 종류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것도 종류대로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도 종류대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섯째 날까지 마치고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짐승 가축을 그 종류대로 가축이란 말은 집을 짓고 사는 동물 집을 짓고 살지 않는 동물도 얼마든지 많잖아요. 그런데 집을 짓고 사는 동물 중에 하나 집 같지 아닙니까? 가축. 사람만 집 짓고 사는 게 아니에요. 동물도 집 짓고 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바위는 단단하니까 뚫지 못하니까 바위 밑에 흙을 파서 그 굴을 파가지고 거기서 새끼 낳고 거기서 번식하고 그게 집 짓는 가축 아닙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공부하고 배웠습니까? 사람이 집에서 기르는 그 동물을 가축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과 함께 있는 가축, 뭐 소나 돼지나 뭐 개나 닭이나 고양이나 뭐 고양이도 사람과 같이 살지 않는 고양이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개도 들개가 얼마든지 있어요. 종류가 뭐 늑대도 있고 뭐 별거 다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뭘 말씀하시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마지막 창조가 뭐냐면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 사람은 이런 표면적인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누차에 내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하늘 아래 지식은, 철학과 과학은 이 표면적인 것이 사람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철학과 과학이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철학과 과학이 육신 안에 있는 나를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있습니까? 안다면 잘못된 거지, 모르는 것이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속아서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자연인은 상관없어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연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으니까 그 자연인이다. 홀리 바이블에는 내추럴맨 그랬잖아요. 내추럴맨.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돼요. 그런데 또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면서 개정이라는 성경도 있잖아요. 개역이 뭐냐? 바꿨다는 거예요. 오리지널 원문에서 바꾼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바꾼 것들을 선호하는 그게 하늘 아래 종교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셔서 누구만 선택하셨느냐? 그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신 제자들, 또 제자 가운데 사도들 있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세상에서 육신이 뭐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뭐 그런 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합니까? 2000년 전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불치병자, 뭐 문둥병자, 소경, 귀머거리니까 벙어리죠. 또 안진뱅이, 얼마나 문둥병자, 그 하나님의 아들이 다 치료하시잖아요. 치료하시고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 뭐냐? 살리는 것은 영이지 이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육을 고치는 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이 야, 참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만이에요. 살릴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아들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얘기. 왜? 하나님의 아들만이 성령으로 완성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해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텐데 그 성령이 뭐냐? 원문에는 파라크레토스 그랬어요. 보혜사, 너를 지키시는 분, 함께 하시는 분, 네가 슬프고 어려울 때 위로하시는 분, 위로자시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이 오시면 자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신다. 짐승이 동물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말씀이 누구에게만 연결되느냐?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후보로 조성된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거룩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눠지라는 거예요. 하늘 아래 것과 같은 것이 아니라 내 속에는 하늘 위에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하나님 말씀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 표면적인 건 아니잖아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선택하신 제자들과 사도들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똑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6천년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거룩하신 계획은 어디에 초점에 맞춰져 있느냐? 우리 형상과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거기 초점에 맞춰져 있어요. 사람에게 초점에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만물을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까지 뭐 육신의 병 고치는 건 문제가 아니잖아요. 파도가 일어나니까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파도야 잠잠하라. 그 잠잠하죠. 바람이 잦아들잖아요.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에게 뭐가 남에게 저주하시니까 그냥 말라버리잖아요. 그게 만물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참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걸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지요. 그런 사람은 이 육신이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거기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라고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정의 누가 사람이냐는 거예요. 사람의 정의란 말을 요한계시록은 라오디키아 그러죠. 라오디키아란 말은 사람의 정의, 누가 사람이냐, 누가 성경적 사람이냐. 그럼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성경적 사람인가? 내가 성경적 사람이 아닌가? 나 자신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보이면 여러분이 성령 받았어도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성장했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보여야 되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한 말씀으로 날 부르시잖아요. 내 아들아. 그 부르시는 음성을 들어야 되죠. 내 계명을 내 마음판에 간직하라. 육신에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늘 아래 지식은 뭐라고 그러면 심장이 마음이다. 어떻게 심장이 마음입니까? 여러분 심장은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동맥과 정맥이다. 이제 품어내는 것은 동맥이고 또 흡수하는 것은 정맥이다. 그 과학이 밝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부 미세한 피부까지 전부 혈관으로 그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흉내낼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감각이라는 거. 조금만 뭐가 앉아도 대번 느끼잖아요. 그건 다 똑같아요. 이 머리털까지도 다 생명이 있어요. 그게 자라나는 거잖아요. 짐승도 똑같지 않습니까?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적 사람이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육신의 장막집이다. 내가 임시 거처할 집. 사도 베드로는 나그네가 임시 거처할 곳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 세상에 내려온 나그네예요. 그렇잖아요. 이 나그네가 육신 입고 왔을 때는 이 나그네가 태어난 곳을 우리는 뭐예요? 고향이라고 하잖아요. 고향. 그런데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은 본향이래. 본향.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숨결, 생명의 숨결, 그게 본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간다. 그건 하나님의 동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 동산에 쫓겨났다. 왜 쫓겨났을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명령에 경청하지 않았다. 지금도 똑같아요.
어느 시대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경청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중보자께서 범법함 때문에 천사를 통하여 계명을 제정하셨다. 누구를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12지파. 다른 사람에게는 계명이 필요 없잖아요. 즉 이스라엘. 그런데 혈통적인 것이 이스라엘인 줄 알았어, 사도 바울은. 그런데 성령 받고 눈이 뜨이고 나니까, 귀가 열리고 나니까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거 혈통적인 게 아니구나. 이게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결론 내려버렸잖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늘 아래에서 이 표면적인 이게 내 마음이다. 그럼 마음 하면 심장에다 손을 딱 얹게 하잖아요. 그게 하늘 아래 거짓된 지식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속지 말라.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짝으로 되어 있어.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루시퍼가 세상에 내려온 표면적인 이 흙으로 된 사람들을 가두는 거예요. 족쇄를 채우는 겁니다. 그게 철학과 과학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못 벗어나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야지. 육신의 장막집을 벗는다고 해서 내가 자살한다고 되겠습니까? 그 살인인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완성된 사람은, 사명을 다한 사람은 그 사람 육신이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60대든 70대든 80대든 90대든 상관없어요.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육신의 장막집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신다. 우린 그걸 죽음인데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구약의 선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이건 장막집이다. 이밋이 거처하는 곳이다. 사람은 죽인다고 그러면 무서워서 벌벌 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그 거짓이다. 내 친구 나사로가, 베다니에 사는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구약의 선자들이 이미 다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도 똑같은 말씀 하시잖아요.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제자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걸 친구가 잠들었으면 깨우러 가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죽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내가 올바로 잘 깨달아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연인들은 이 육신이 숨을 거뒀다. 그러면 아이고 슬퍼하고, 하늘 아래 종교도 똑같잖아요. 선자들이 뭐라 합니까? 육신의 장막집을 벗었다고 그래서 울지 말아라. 그 얘기 그러면 뭐라고 그럽니까? 저건 자기 부모도, 형제 자매도, 지근한 자식도, 또 자기하고 같이 살던 아내와 남편이 죽었는데도 슬퍼하지 않는다. 냉혈동물이다. 벨소리 다 하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선자들 통해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졌다고 울지 마라. 정말로 울어야 될 것은 육신의 장막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이, 그 사람이 성령 받지 못하고 완성되지 못하고 무덤에 들어갔다. 그게 슬퍼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 나하고 같이 세상에 태어난 형제 자매, 나하고 동거하는
남편과 아내, 내가 난 자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그들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는지 안는지 어떻게 아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이 분명히 정의를 내리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나왔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후 들어갔잖아요. 그런 사람은 글쎄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확실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들이 약속과 명령이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과 명령하시잖아요. 하나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 나는 건 내가 마음대로 먹어라.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는 먹지 말라. 명령 아닙니까? 왜? 반드시 죽으리라. 엄중한 약속과 명령을 내가 기억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온 사람은 하나님 말씀들을 듣느니라.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갔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과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는 무슨 말입니까? 표면적인 사람을 가르친 게 아니잖아요. 네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들을 듣지 않느니라.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보여야 된다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사람을 사도 바울은 자연인이다. 자연인은 제멋대로지. 짐승과 똑같은 거. 이 표면적인 건 똑같아요. 내면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시민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예요. 천국의 시민권은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에게 시민권이 주어졌어. 그런데 시민권을 받은 자는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완성돼야 돼. 성령으로 인을 맞이해야 돼. 하나님의 도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누차에 말씀드리잖아요. 비유로 말하면 시민권을 가졌다. 생명체 이름이 기록됐다. 그 사람은 영주권을 받은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표면적인 사람 봐서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영주권이 있는지 시민권이 있는지 아니면 불법 체류자인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지요. 그런데 영주권자만 시민권을 받을 수 있잖아요. 불법 체류자가 여러분 시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못 받는 거예요. 비유로 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천국의 시민권자인가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은 자연인이에요. 그런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가면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인장으로 도장받을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가브리엘 전사를 통해서 분명히 약속하시잖아요. 그 약속을 내가 기억해야 돼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뭐냐? 그걸 내가 알아야 되지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에 미카엘이 일어서리니 이는 내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일어서는 위대한 통치자라. 마지막 때는 천사장 미카엘 군대 대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천군 대장. 왜 그러냐? 네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일어서는 위대한 통치자라.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라.
그때에 내 백성이 구제될 것이니 곧 그 책에 기록되어 발견될 모든 자들이라. 그 책이 뭐예요? 생명의 책이.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그때 발견된다는 거예요. 어느 때? 마지막 때. 그게 자연인은 해당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얼마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 두 가지로 나누시잖아요. 땅 속에 잠자는다. 우리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선지자를 통해서 땅 속에서 잠잔다. 흙 속에 잠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깨어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오늘 부활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들이 말씀하시기를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이 부활한다. 첫째 부활이에요. 악을 행한 자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멸망에 보란다. 여기 그랬잖아요. 얼마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 현망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킨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들을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속에서 잠자는 자,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 주시는 거예요. 지금 부활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는 아무도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순교한 야고보도 스데반 집사도 아무도 제자들도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이 일들을 내가 보니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서 땅의 사방에서 부는 바람을 붙잡아 그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어떤 나무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바람이 뭐예요? 전쟁이란 말이에요. 전쟁을 멈추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동쪽에서 올라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장을 가지고 있더라. 그가 땅과 바다를 손상시킬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인 그들이 이마에 인장으로 표시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또는 나무들을 손상시키지 말라고 하더라.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 줍니까? 그런데도 마지막 환란에서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뭐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까지 불었는데도 깨닫지 못하니까 다섯째 나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데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를 받더라.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 루시퍼가 마지막 발아가는 거예요. 하늘의 전쟁을 통해서 쫓겨난 겁니다.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을 여니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구렁에서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가 그 구렁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 또 그 연기가 메뚜기들이 메뚜기들이 땅 위로 나왔는데 땅의 전갈들이 지닌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더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땅의 풀이나 또 어떤 푸른 것이나 어떤 나무도 해치지 말고 다만 그들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받지 않은 자들만 해치라고 하더라. 또 그들에게 명령을 내려지기를 그 사람들은 죽이지 말고 오직 5달 동안 고통만 주라고 하는데 그 고통은 마치 전갈의 사람을 쏠 때의 고통과 같은 것이라. 그날들에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할 것이요 또 죽으려고 애를 써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분명하잖아요. 성령 받아야 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사고 해방된 사람에게 약속된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